이제 우리 성경 속의 중보기도 배우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드린 아사 왕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또는 가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어려운 것들을 먼저 본다면 이 구수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죠. 이디오피아의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 대군은 엄청난 것입니다. 상상할 100만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대전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그보다 군인들이 병거 300대, 그 당시에 이런 병거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굉장한 전투기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무기를 데리고 거느리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해 왔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의 큰 위기겠죠. 지금 국가의 큰 위기입니다. 이럴 때 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 역시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겠죠. 우리 인생에 다 작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거 위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아무리 약해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겁을 안 먹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아사는 틀림없이 자기가 약한 자라는 걸 알아요. 저쪽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사가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하다고 느꼈지만 아사가 겁을 먹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 내 존재가 약하다는 걸 알지만 겁을 안 먹었어요. 그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아사가 그냥 바로 뭐부터 했으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뒤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있지만은 먼저 딱 쳐들어오니까 딱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었으면 아마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뭐 항복하고 겁먹었으면 그렇잖아요. 어디 숨고 뻥이 이렇게 막 숨잖아요. 이렇게 머리만 받고 그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겁을 먹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겁을 내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죠? 겁을 먹으면 일단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만약에 사나운 개가 또는 맹수가 내 앞에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맹수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개도 우리보다 빨라요.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인 것이죠. 딱 돌아서가지고 사나운 개도 째려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이지? 그렇죠? 딱 표정을 짓고 째려보면 눈이 무섭습니다. 사람 눈도. 우리가 그 눈도 무섭지만 일단 겁을 안 먹고 째려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을 안 먹으면 일단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겁을 먹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알잖아요. 골리앗이 물론 힘이 세고 그러지만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어떻습니까? 장수까지 다 겁을 먹고 있으니까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 거예요. 진 거는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에 소년 목동 다윗이 10몇 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평소에 맹수 물리친다고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로 던져서 이마에 맞추고 뭐 이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겁을 안 냈습니다. 골리앗이 지가 뭔데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겁을 안 먹는 것입니다.
겁을 안 먹으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겁을 안 먹는 거, 우리 뭐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도 다른 것보다 겁을 안 먹잖아요. 12척밖에 배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수백 척, 굉장히 많은 수백 척인지 수천 척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배들이 일본 외적이 막 쫙 왔을 때 겁을 안 먹잖아요. 겁먹었으면 그냥 다 도망갔겠죠. 근데 즉 뭐 사직생,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또 뭐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겁을 안 먹고 담대했을 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서희의 단판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죠? 그 혼자서 딱 물리치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뒤에. 그래서 외교전을 혼자서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 담력입니다. 이기는 것은 뭐가 잘해서라기보다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 앞에서 겁내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자꾸 겁내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약해도 겁을 내지 마십시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도 겁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환경을 보다가 겁을 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겁을 딱 먹는 순간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럴지라도 환경과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절대로 겁을 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겁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겁만 안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 도와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의지를 하잖아요. 이 아사왕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이미 치러 나갈 때는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와줄 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도와줄 어떤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막 연주를 다 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척이나 또 아는 사람의 또 친척 중에 누가 권력자가 있다. 쭉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국을 타게 해야지. 근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비슷한 얘기지만 총 인맥을 다 동원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조금 돈도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면요. 결국은 내 상황이 너무 약하면 안 도와줍니다. 너무 약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뭐 보증도 안 써주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잘못하면 같이 끌려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강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어야 도와주려고 하지, 가능성도 없고 그냥 약하디 약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안 되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외국의 연합군대 또 옆에 무슨 다른 동맹군이 올까? 이것도 아니에요. 아사왕은 딱 이건 끝난 거예요. 그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끝났다. 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오직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눈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도와주십니다. 딱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걸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해봐. 그러시겠죠. 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그거였다라고 본인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올 거야. 이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될 때까지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라고 알지만 실제로 도움이 유효화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때도 내가 다른 걸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뭘로 해줘야 됩니까? 기도로. 우리 황재랑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뷰를 여기 와서 대사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이제 오랫동안 신청해놓고 드디어 나온 것인데 이거를 포기하고 새롭게 미국에서 새롭게 신청할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들리는 소문이 한국 대사관이 최근에 그 영주권을 거절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보내는 거를. 그런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막 돌아서 있다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기도하고 와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서 그냥 받으려면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 다시 신청하고 기다리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분들의 그 비자도 만료되고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는 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결정을 했어요. 다시 이제 오늘 답신이 와서 기도를 내가 끝내고 이렇게 보니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눈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그분들이 미국에서 아마 우리 교회만한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셨고 귀한 분들이었어요. 백 집사님이 다 했어요. 그분 가시고 지금 제가 다 하는 건데요. 그 인터넷부터 모든 음향 이런 거는 그분이 다 하셨어요. 다 해서 홈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가시고 나서부터는 박인재 전도사님 그 뒤에고 근데 그분도 내가 가르쳐서 같이 했던 것이지. 여튼 또 그 전도사님 가시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데 저야 이제 익숙하니까 제가 다 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황재랑 집사님이 계실 때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학교도 됐고 또 그분이 있어서 또 찬양과 또 주변에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 저쪽에 이제 대전으로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뭐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주만 바라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어쨌든 그런 참 귀한 분들인데, 거기 가서도 똑같이 교회 가셔서 지금 2년 됐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어느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기도하고 서로 상의한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떠나오면 그 기간이 몇 달이고 이제 걸릴 때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이라도 교회를 잘 섬기자. 결과가 영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돈이 더 들고 또 불확실성도 많고 하지만 그냥 거기서 받기로 결정을 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래, 이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거든요. 저는 영성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거 위대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격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두 분을 영주권을 취득해 하실 그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결국 그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우리 지성이도 결국은 우리 문 집사님을 하나님 보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까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저 해보니까요, 그냥 뻗어요. 9시만 되면 잠이 오고, 그죠? 뭐 맥을 못 출 정도의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늘상 삶으로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흩어짐이 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구나. 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대학교 4년제 나온 애들도 또 유명 대학 나온 애들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또 잊어버렸네. 원위치를 잘 못했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권영수 권사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죠.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옵소서 하였더니 11절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누가 구수 사람들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죠?
유다와 아사 왕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우레를 바라시든지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13절 읽고 계십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이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해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부분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또 군대.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하나님이 땅 하시니까 그걸 보고 나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최선을 다해서 진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나 지역아동센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밤새도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뭐 철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겁이 나고. 근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폭제로 딱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4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시작이 됐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이거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냈고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뒤에 이게 쭉 됐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먼저 하신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막 했더니 이제 가뭄 끝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서 살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름 한 점이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됐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징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배가 한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딱 있을 때 일단 겁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쭉 하고 계시다가 딱 사인이 나타나면 됐다 하고 이제 힘과 용기를 얻고 모든 힘을 쏟아서 구스군을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추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